어떤 분이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레이저 라식이나 노안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작은 글씨라도 잘 보인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도 수술을 하면 어떨까? 잘 보이도록. 불신앙이나 염려나 이런 것들을 걷어내고 뭘 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사람들과의 문제 속에서 미움과 분쟁과 다툼의 눈들을 싹 걷어낸다면 감사와 사랑으로 사람을 대할 것으로 생각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 얘기입니다. 육신의 눈을 수술해도 이렇게 밝고 좋은데 우리 영적인 눈으로 제대로 떠진다면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무엇이 생깁니까? 두려움이 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래오래 살면서 로마에서 독립을 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먹고 사는 문제와 신분과 또 우리의 이런 상승들이 기대를 가득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또 우리에게 접근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문제와 사건과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원망과 불신앙과 성격으로 그 일들을 처리해가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왜 계속 노예로 있을 때 끊임없이 불신앙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이 문제에 답이 안 보이니까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답들을 찾고 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제목처럼 영적인 잠에서 이제 좀 깨어나야 되겠다. 성전 리모델링 한다고 여러분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것보다 때로는 육신적인 것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때로는 참 영적인 것들을 많이 놓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과 우리 마음들이 이제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영적인 잠에서 좀 깨어나자, 그런 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종교 지도자로 여기는 그런 사람, 이왕이면 종교 하나인데 교회는 안 좋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 절에 다니는 것보다 안 좋나, 또 다른 이상한 종교 믿는 것보다 교회 다닌다 하는 게 안 좋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하고 능력 있는 말과 일한 능한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위로와 위안을 얻기 위해서 믿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기적의 감동을 받으면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남았던 사실들, 배고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또 물 위로 걸어오니까 두려워하면서도 대단한 능력이 있는 그런 예수님으로 알고 있는 분들, 자, 병을 고쳐주는 그런 예수로 믿는 사람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예수로 아는 사람들, 또 나의 필요를 충족해 주는 그런 예수로 아는 사람들, 한마디로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이구나 생각하면서 믿는 이런 사람들도 깨로는 많습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생명의 왕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그런 예수로 믿으니까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아직까지도 그런 식으로 예수 믿다면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 말씀 흐름을 따라 늘 가는 그런 신앙으로 되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자유를 가져주는 그런 메시아로 아는 그런 사람들. 미국에는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한 8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죠. 그만큼 국회의원들이 많이 믿는데도 때로는 대통령이 누구가 나오는 따라서 참 이 크리스마스도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도 그냥 세상적으로 하는 대통령이 있는 반면에 정말 오직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기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오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대통령도 많습니다. 특히 케네디 같은 대통령은요, 그분은 학교에서 뭐 그리 십계명이 필요하냐고 이래가지고 학교 안에 십계명을 붙여놓은 걸 다 떼라 그랬어요. 나중에 그가 암살당해 죽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여러분 오바마나 이런 사람들 알지 않습니까? 물론 트럼프 같은 사람들은 전 지역에 이제는 기독교인이 살아나고 크리스마스 날 완전히 그분을 높이는 날로 만들어가겠다 하면서 외쳤던 그런 선거운동의 요새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믿는 사람들. 그래서 사실 중국에 우리가 요즘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의 경제를 차단하니까 중국이 어려우니까 옆에 있는 한국도 지금 어려워요. 왜 그랬겠습니까?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여러분 보면요, 중국에서는 많은 성탄 털이라든지 장식이라든지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미국으로 다 수출해서 팔았습니다. 그 온 동네 미국에는 뭐 성탄절이라 되게 되면 축제의 자리로 막 온 지역 동네들 산타 마을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그런 장면이다. 그런데 정작 만들어 팔았던 중국은 그런 걸 안 합니다. 다 팔고 남은 찌꺼기 와가지고 자기 집 앞에 살 따라놨는 것을 주십니다. 그만큼 미국에 수출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중국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불을 지르고 십자가를 내리는 시대가 지금 서진핑
시대에 지금 엄청나게 교회를 지금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이제는 저렇게 공산주의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장사하는 사람으로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아 돈벌이라는 것이면서 정작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는 다 부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손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런 개념으로 지금 물론 코로나나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은 미국과 지금 중국이 굉장히 경제 문제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보는 내용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국이 지금 어렵습니다. 문을 엄청나게 많이 닫았습니다. 잘 살도록 해주니까 오히려 다른 영향을 끼치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어지는 여러 모습들이 있어집니다. 여러분, 자, 그냥 해방이 아니고 우리는 올무에서 불신자의 상태에서 운명에서 해방시키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뭐 정치적으로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예수 말이고요. 네 번째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사건을 육신적으로만 해결을 하는 그런 오해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있었는데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니까 성격 급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게 왜 죽는단 말이냐, 내가 죽지 않도록 목숨 걸고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따지면서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럼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단의 운명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은 뭡니까? 그러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필요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나의 만족을 충족시키는 그런 예수를 믿는 것,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로 아는 그런 신앙들, 이런 사람을 사람의 일이라 그럽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보면 어떨 때는요, 마귀의 유혹에 빠진 사람에게, 사단의 늪에 걸린 사람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대립할 수 있는 자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분별력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줘야 돼요. 집에서 온통 흑암을 뿌리고 예수 믿는 거,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야단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흑암의 세력이 그 가정을 완전 온통 잡고 흐름을 빼앗아갈 때, 여러분 그때 믿음의 기도를, 사단을 결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결박할 때는 해야 돼요. 무조건만 사단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때로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리지 않고 하는 분 계십니까? 눈에는 예수님이 육신적인 왕인 것,
사람으로만 보여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영적으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육신적인 예수를 알았던 것처럼 그렇지 말고 우리가 영적인 예수를 알고 정말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여러분이 개인에게 늘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더라.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와서 있는데도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참 어렵겠죠. 도망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자기들을 죽일 줄 알고 두려움에 가득 차가지고 다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는 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말씀이 안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이론과 지식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 내가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보다 염려와 걱정과 불신앙이 더 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거진 이제 리모델링 하면서 마무리 하나를 이렇게 이제 어떤 분이 와가지고 소망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목사님 리모델링을 해놓은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믿음 있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교회에서 이렇게 시작하면 사단도 역사하고 불신앙도 역사하고, 왜 경제라는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옛날 소망교회가 성도동에 있으면서 이제 옛날에 포항제일교회로 우리가 구입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컨테이너 만드는 분이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교회도 그 소망교회 옛날 조그만했잖아요. 그죠? 예전에 송도에 있는 송림 초등학교 앞에 조그만한 교회였어요. 근데 제일교회를 이렇게 구입해 갈 때는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앞장을 써가지고 했는데 그게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지금 좋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 교회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우리가 늘 포항 제일교회 옛날 그 자리 가면 소망교회를 여러분 보면서 여기 알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더 믿음의 역사를 맛보게 되고 또 이 속에서 성도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지면서 큰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목사님 사단이란 것을 우리가 알지만은 이럴 때 흔들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많은 축복도 이어집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김용철 선교사 하나 잘 알죠. 내가 볼리비아 선교사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받고 그분이 이제 선교사가 돼가지고 볼리비아 가 있는 거예요. 그 장로님 하면서 내가 무일푼에 포항에 와가지고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내 컨테이너 사업적으로 하나님 겁니다. 나는 자기들에게 딱 세 가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재산은 자식들에게 절대로 물리지 않는다. 하나님 것이다. 자기 그것은 몇 마디 안 하는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서로가 있는 가운데서 자기 그래 믿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있는 사업처 하나님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는 사람, 대를 이어서 다른 사람이 이어가도 하나님이 일할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참 교회에 저렇게 또 있고 또 하시는구나.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목사님이 교회도 보니까 참 하겠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실 일꾼들을 보내시고 세워가실 것입니다. 절대로 조그마한 그런 문제에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과정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물 붓듯이 지금도 부으시는데 그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과 제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늘 보는 사람이 되자는 얘기하기 위해서 설명이 조금 길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제자들처럼 육신적으로만 본다면 슬픈 빛을 띠고 늘 다질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보게 되면 슬퍼할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있던 것을 보면 감사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슬픔으로 그치고 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세상적으로 보면 잊어버릴 뿐입니다. 예배라는 존재를 영적으로 안 보면요, 예배 드리기 싫어져 버려요. 육신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게 잊어져 버리더라고요.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을 잊어버려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잊어버려요. 자꾸 말씀이 자꾸 안 들려져요. 멀리 가버려요. 기도하는 시간이 이론이지 안 되어져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예배하는 삶으로, 말씀 따라가는, 기도로 호흡하는 자로 서야 되겠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다 붙잡지 아니하면 사단의 말이 달콤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걸려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두려움과 우울함과 불행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듣고 영적인 사실들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복음을 놓치지 않는 삶이다, 이렇게 합니다. 복음을 놓치면 세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7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정인의 말도 믿지 않았더라. 자, 마리아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부활했다는 것을 말하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한탄하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신앙할 때도 있지만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자로 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오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격도 없고 실패하고 도망가던 제자들 찾아왔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닥치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 하고 대면으로 여러분과 제가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차이는 엄청나요. 야, 오늘 저 집사님이야 저렇게 해서 예배하러 왔구나. 야, 저분이 말씀 받아버리면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겠구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면 그냥 동영상이래 보면요, 그게 보이지 않고 그냥 막 혼자서 하고 있어요. 혼자서 하고 있어요. 이 서로 호흡하면서 눈과 눈이 마주치고 대화하면서 한다는 것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있구나. 저 말씀이 저 속에서 아멘으로 믿어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제대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은혜구나.
그러면 보여지는 육신의 문제도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온통 사람의 육신의 걱정과 온통 집에 가서 걱정될 일이 있더라도 예배하는 순간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여겨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가야 되지, 그리스도가 나를 주인으로서 살려가야 되지, 보이는 현실 앞에서 한탄하고 허탄하였다 왔다 할지라도 자격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다. 내가 선택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구별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을 갈 때 영적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보는 거예요. 그 비밀이 내게 있을 때, 아담에게 실패했을 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그분이 나에게 그리스도로 역사해 버리면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믿어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해서 그렇지. 그래서 부모는요, 절대로 자식이 어려움 당하고 나쁜 짓을 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가짜 부모는요, 이방에 있던 사람을 포기해버려요. 데려다 줘버려요. 데리고 아프면 데려다 줘버리더라 보니까요. 아프다고. 그런데 진짜 부모는 아프면요, 그거하고 고통을 안고. 오늘 좀 전에 보니까 여러분 어떤 아이가 조금 감기 걸려 아파가지고, 근데 엄마가 아이를 보면서 가슴이 아프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아픔이 내 아픔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부모예요. 그게 가짜 부모는요, 아프면요 데려다 줘버려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분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5절에 26절에 우리 읽지는 못했지만은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의 당위성과 절대성을 딱 마음에 담아야 돼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도 받고 고난 만나는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끝내시는 그분 아닙니까?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복음의 절대성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제 영적인 잠을 깨우는 데는 책망하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도 멍게라면요 책망해요. 야단을 쳐요. 해처리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게 말씀으로 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해가지고 문제 당해가지고 위기 당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위기 당하지 않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당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물론 개인에게 하나님은 만남의 길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전달되는 말씀이, 성경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서 복음의 당위성을 깨달아 가야 될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열려지는, 말씀으로 열려지고 들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의 말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내 인생의 해답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말씀으로 근본적인 것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왕궁에 있을 때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더라.
말씀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성경을 하도 안 읽으니 읽도록 하게 하여 성경 일독하기 1년에 이래가지고 많이 붙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분명히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이 눈이 밝아져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 보면 어두운 내 눈이 밝아져서 불신앙이 치유되고 제사절처럼 눈이 밝아져서 오늘 영안이 열리듯이 우리의 눈이 열려서 종교와 불신앙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딱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서 말씀이 자꾸 당겨지면서 내 영적인 상태가 이제 바뀌어져 가는, 옛날에 나의 육신과 세상적인 것들이 또 우리에게 찾아온 연약했던 것들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상태로 자꾸 바뀌어지면서 이제는 오해됐던 것이 믿음으로 바꾸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영적인 잠에서 깨라, 곧 있더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때입니다. 전 성도들이 이제는 예배를 회복해야 될 시간입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로 회복하면서 예배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불신앙, 여러분이 일어난 일들, 사건들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이제 예배자의 삶으로 돌아가면서, 요셉 앞에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리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노예로 팔려간 곳에 하나님은 보디발이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갑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은 하나님을, 감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왕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보이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을, 길에서 만난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의 떡으로 알리신 것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요, 나에게 보이는 슬픈 기색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능력으로, 빛으로 전달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전했더라. 이 복음의 비밀을 이제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계속 복음 안에서 들음을 통하여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서 이제 영적인 잠에서 벗어나서 불신앙들이 자꾸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면 불신앙들이 벗겨지면서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으면 염려도 두려움도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증거 주신 것을 증인으로 서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정말 우리는 이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말씀을 붙잡는 시간으로, 그 흐름 속으로 들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늘 생각하면서 육신의 예수를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일을 붙잡고 모든 삶의 증인으로서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이 자리에 우리와
이 자리와 함께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산 역사가 이루어지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